제가 의미 있게 들은 기도 내용은 단어 한 가지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늘 바르게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알고 섬기자 그랬는데 오늘 특별히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 임금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말해요. 너는 내가 알고 믿으며 섬겼던 그 하나님을 그대로 바로 알고 섬기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아들에게 교훈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하며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들에게 이혼한 그 말씀의 내용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자는 오늘 말씀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오늘 역대상 2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다윗 왕이 임종을 앞두고 금방 죽는 건 아니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성전 건축에 대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넉넉하게 들을 힘이 부족함이 없도록 다 갖추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성전 건축 봉헌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요, 내 아들 다윗 때에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니까 그대로 할 것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 왕에게는 오늘 9절 말씀대로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면서 성전 건축의 사역을 끝낼 것을 부탁했지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역사를 많이 이룩 하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요. 내가 이때까지 나라를 이렇게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민족으로 내가 세워놨는데 하실만 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깃발을 즉 태극기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거기 다윗의 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물론 하나님을 제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제외하고 말씀드린다면은 다윗 왕을 빼놓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족사의 최고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말년에 범죄를 하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의 범죄로 말미암아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 간에도 반역의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며 반역하는 구데타의 무리들도 일어나서 다윗 왕은 말년에 괴롭히게 만듭니다. 이것은 다윗 왕을 향한 하나님이 말년에 그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징계였습니다. 사무엘 하 2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회개한 다윗 왕의 말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과 나라 앞에 큰 역사를 이루는 왕이었지만 조그만 한 가지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근데 왕으로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침상의 벽에가 떠나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회개를 철저하게 했으면 벽에가 떠나갈 정도로 이렇게 회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회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유언을 아들 솔로몬의 왕에게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온 몸과 온 뜻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섬겼던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음적으로 회개한 왕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나를 여러 모양으로 백성들 앞에, 가족들 앞에, 세계 나라들을 위해 앞에 보는 앞에서 나를 책망도 하셨고 징계도 하셨고 갖가지 어려움도 당하게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세우신, 맺으신 영원한 언약은 폐기하지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찬양이죠. 언약의 백성인 자기와의 맺은 이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징계하는 가운데서도 그 언약만큼은 폐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은요,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섰던 왕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는 아들에게 자신의 꿈과 비전을 어떻게 해요?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한이 맺힌 꿈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징계 속에 어려움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나라와 국가를 바로 세운 사람이고 피를 많이 흘려서 네가 믿음을 회복한 그런 왕이다. 너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내가 축복을 내가 영광됨을 너에게 받지 않겠다. 네 아들 때에 받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드디어 다윗이 이 세상 떠나기 마지막 자리에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는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부탁한 말씀 가운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죠. 성전 건축의 대역사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서 성전 건축의 축복, 대역사적인 비전을 성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도 성전이지만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나타낼 수 있는 지체로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체험하며 섬기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윗은 무모하게 자기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겸손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로서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에게도 부탁하지요. 하나님을 알 때 단순히 종교적인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말라. 또한 영적인 지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마라.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버지로서 다윗 왕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 것 같이 너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요, 개인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했듯이 개인적으로 솔로몬이 체험적인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요, 신학 공부한 목사님은 다 알아요. 헬라말 기노스코예요. 나는 알다. 헬라말은 동사가 붙었거든요. 기노스코 그러면 나는 알다예요. 근데 오늘 유일하게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다. 평범한 지식으로서 아는 것이 아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장로님이 다 영빨이 있는지 컨닝을 하셨는지 둘 중에 하나겠죠. 컨닝이 아니고 영빨이라고 봐야 되겠죠. 평범한 지식으로 하나님이 아는 것, 안다는 것, 히브리 말로 야다가 아니라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 수도 있죠.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알 수 있죠. 그러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든지 성경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들었든지 간에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나와의 관계에 의해서 거기에 내 어머니,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가 개입될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우리의 가정 식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어요. 자기 개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더 깊고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겠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겠죠. 내 지식이 풍족한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어요. 내 생각이 많은데, 내 경험이 많은데, 내가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데, 내가 몇 대째 못했다고 하는데, 나는 중직자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복음 안에서 전도활동, 성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겠죠. 그래서 내가 죽도록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와의 바른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과 나 개인적인 깊숙한 관계를 갖기 전까지는, 맺기 전까지는요. 그렇죠? 우리 남녀 간에도 어떤 관계까지 맺었느냐, 법정에 가면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영적인 우리 구원의 축복된 사실, 그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까지 깊게 그 관계가 맺어졌느냐. 세상적으로 나쁜 건데 보고만이 참 설명하기 쉬우네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완전하게 깊게 맺어졌느냐. 피와 살을 나누기까지, 죽음을 나누기까지 맺어졌느냐. 그렇게 맺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고 주장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다윗 왕은 아들에게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내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르고 말씀을 체험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맺어온 그 하나님을 만나온 그 하나님을 너도 알고 만나고 체험해서 섬기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임종의 순간에 아들에게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아들도 깊이 알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 왕이 체험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지을 수 없는 핵을 걷는 한 인물인 다윗, 이스라엘 국기에 나와 있는 다윗의 별, 그걸 상징만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죠? 2번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우리는 간단하게 많지만은요, 신학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체험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 왕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믿음의 생활을 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있어서 거룩함을 빼놓을 수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티가 없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거룩하신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할 수 있어요? 온전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하나님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지만은요, 다윗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지만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그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요, 다윗의 의식과 영혼 속에 깊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자라고 그랬습니다. 재판자니 죄를 판단하는 재판자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의로운하고 거룩한 거하고 비슷해요. 의로운 거 뭐예요? justification, rightness, 영어성에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재판장을 뭐라 하면 짜지먼트라고만 하죠. 심판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자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흠과 티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흠과 티가 없으신 그리스도. 인간의 죄를 위해서는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사람이 대신 대속물로 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30 말씀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더 깨달은 거니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46개의 성경 구절은 성경 66권의 모든 성경 구절의 뼈대구나. 십자가에 주님께서 운명하시며 다 이뤘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끝 할 때에 어떻게 백부장들이 한 고백이 있어요. 그는 예수를 믿으시죠. 진실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이 고백한 간증한 고백의 간증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더니 앞서 말한 대로 벽에가 떠나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실수했다니.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은요, 사탄의 세력을 꺾은 거예요. 우리 오늘 복음적으로 말하면은요. 그렇지만은 육신적으로 볼 때에 생명을 많이 앗아갔죠. 그것 때문에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그 일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실. 2번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사죄의 은총을, 감격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내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 사죄했다고 하는 그 은총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용서로서의 하나님의 사랑, 은총을 체험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연약함과 허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토록 자유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한번 우리가 종에서 자유인으로 인정받으면 영원한 건 자유자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이 사실을 시편이 하나 19절로서 이렇게 많이 읽었어요. 그건 은혜가 되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니까 다윗이 회개한 신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복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마세요. 십자가상 여러분 죄를 다 이루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끝,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사죄의 은총 하나면은 여러분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까지 축복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32편 1절 말씀 보고서는요, 뭐 5절까지 쭉 봐야 되겠지만은요, 내가 시편을 하나의 시문학으로, 내가 하나의 찬양으로 내가 볼 때가 많이 있었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의 음성인데 복이 있대요. 그렇지, 복이 있지. 교회 출석하는 사람 복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복이 있고 뭐 복이 있고 복이 있고. 근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의 성경을 인용하다 보니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다윗 왕이 지은 그 범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의 허물이에요.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비교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은 하나의 허물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자신의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가 가려졌대요. 허물.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그 허물. 하나님을 떠난 죄가 더 큰 거죠. 왜?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그거는 회개한다고 깨달아 알아진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요, 다윗이 범죄한 그 허물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인데요,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장 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윗 왕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반역자가 일어났고 자녀들 가운데 구테타가 일어났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기와의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생애를 통해서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체험하게 된다면은요,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저와는 바르게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화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신 목사님을 잠깐 대화하다가 예화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죄송하죠. 제가 요새는 책을 좀 자주 많이 읽는 편인데 잠깐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성도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성도님이 그랬대요. 무디 선생님,
성경책 한번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그 성도에게 성경책을 이렇게 보여줬대요. 물론 성경 많이 읽은 주에는 성경이 이제 많이 줄이 쳐 있는데요. 죄송해서 성경을 많이 봐서 줄이 많이 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하는 부분들 자꾸만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펜 갖고 많이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니죠. 무디 선생님은 성경을 많이 표시했기 때문에 그 성도가 그 성경책을 펴보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셨네요. 좀 감동을 받았는데 더 감동을 받게 됐네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요. 성경책의 줄을 라인을 많이 걷는마다 PC가 써 있는데 이 PC라고는 뜻이 뭐예요? 물어봤대죠. 무디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을 피죠. 용어가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뭐 알긴 아는데 또 제가 말하면 실수하게 되니까.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사실적인 말씀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표시한 겁니다. PC. 모든 성경에 PC가 써 있겠죠. PC방 말고. PC방도 실제로 가서 뭐 PC방 뭐 하나 보지 뭐. PC. 하나님의 말씀 사실을 내가 읽고 그 사실을 체험한 걸로.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큰 두 번째입니다.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아는 사람만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1번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이랑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체험해야 됩니다. 많은 지식인들 또한 많은 철학자들 볼 것 같으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그러지 말고 너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되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살아있는 메시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철학자들, 휴머니즘의 철학자들은요, 내 인생의 주인 나를 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부해야 돼요. 사탄의 헛된 속임수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사탄의 속임수,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속아 사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늘 체험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번은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려면은요.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2번은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에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까 말까가 아니라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철학적인 제가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요.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 즉 하나님만을 내 마음속 깊이 가득 채우는 것이 온전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10계명에도 보니까 첫째 계명이 뭐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뭐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우리 간음거리니까 잠깐만 간음하는 거 생각하는 건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맞긴 맞아요. 여기서는 영적인 간음을 말합니다. 세상에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갖는 것, 사람은 그러한 성도들은요 영적인 간음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이냐? 다윗 왕이 오늘 성경에 다윗 왕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왕의 신분이었지만은 많은 백성들 앞에 그는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 앞에서 춤을 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 드릴 때 아멘 아멘, 기도할 때 마음 중심 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다윗 왕을 생각하세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다윗 왕은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많이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말할 때에도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관이다, 그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죄의 가림을 받는 건데요, 허물의 가림을 받는 건데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죠, 원죄. 그런데 다윗은 자범죄 가지고서, 자범죄가 아니고 원죄 아니고 자범죄, 허물 가지고도 제사한 받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섬겼는데 어떻게 해요?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참 고마우신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다윗왕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르승을 갔다 와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일어나서 온 성도 엉엉 울었다고 그랬어요. 다윗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번개가 들어올 때에 일어나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다윗왕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의 의식 속에서, 그들의 무의식 속에서, 그들의 잠재의식 속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으로만 가득 찼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밤에는 잠을 못 잤는데요, 요즘 조금 신경이 예민해 있는 편인데 전화가 왔어요. 얼핏 깨서 보니까 저 재진 사람은 엎드려 있네. 이순덕 권사님이 전화예요. 제가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지. 왜요? 그 집에 기도해야 될 환자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놀라서 전화를 걸었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잘못 눌렀대요. 그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 우리 집사님 까똑을 좀 지으래서 제가 이렇게 좀 성격이 못돼 갖고요, 집에 가서는 제가 굉장히 좀 세밀한 편이거든요. 휴대폰에 많이 지워요. 깜편하는 거 좋아하니까요. 지우니까 만약에 백전사가 지우면은요, 다시 백전사한테 하게 되면은 까똑 와요. 지웠으면 다시 거기다가 그 눌러놔서 소리 나고 지워버려야 되는데 그냥 메시지만 지우니까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임성환 목사님이 까똑에 왔어요. 눈 떴으니까 할 수 없이 이게 웬 까똑인가 하고 왔더니 고 목사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 어제 제가 한문에 선고 붙였잖아요. 이러한 메시지도 좀 자주 좀 보내줘. 한 번만 보내지 말고. 별개의 삶을 참을게요. 미국은 우리 시차가 되게 대낮일 텐데. 한참 잤는데 또 까똑 와요. 고성영 장로님은 진짜 뭐 많이 보내요. 시도 때도 없이. 건강해지는 법, 서울대병원의 의사 어디야 또 저 현대 거기에 병원에서 그건 또 보면 딱 보고 이거구나 그냥 지워버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건강하면 되는데 무슨 건강해지는 법, 뭐 하는 법. 근데 지키는 건 있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가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물 마시지 말고 한 30초가량 앉아 있으래요. 맞다 싶어요. 그게 나에게 딱 부딪히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요즘은 제가 고 장로님 그 메시지를 보고요, 딱 일어나면 한 30초 정도 앉아 있어요. 우리 집이 좁아서 침대하고 그 사이에 다니다가 넘어지고 발 찢고 막 그럴 때도 많았거든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돼서 그러나. 우리 둘째 아들이 나도 그래요, 걱정하지 마, 다 그런 거예요. 30초씩 딱 앉아서 있다가 소변 보고, 딱 30초 앉아 있다가 물 먹으러 가고 물 먹고 오고 그래요. 그래서 기쁜 뜻으로, 제가 좀 하나 지나갔네요. 무의식 속에서, 잠재의식 밑바닥 속에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장님이 보내준 그 문자대로 내가 30 딱 앉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의 말씀 내가 힘을 얻은 것, 하나님을 성결하게 한다면 내 잠재 속에 무의식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 굿이죠. 뭐. 우리 어제 승우랑 우리 회식하러 가는데요, 할아버지 딱 오니까 승우가 굿이래요. 할아버지한테 굿 한데 하나님한테 굿? 좀 우리가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해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아니하고 말했죠. 무의식의 밑바닥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내 심령 속에 충만하게 가득 채워져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분이 많은데요,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될 줄 압니다. 3번입니다. 기쁜 뜻입니다. 기쁜 뜻으로 섬길지니라 그랬지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기쁜 뜻이에요. 시편 40편 8절 말씀이에요. 오늘 주보에 있는 시편 말씀 하나의 시문학, 하나의 찬송시로 보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담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이게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기쁜 뜻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강요된 헌신이나 봉사가 아니겠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의식 중에서, 무의식 중에서. 그래서 헌신이나 봉사는 구걸이 아닙니다. 구걸하는 목회자들 많이 있죠.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현금 들게 강조하는 부흥사들이 전에 많았는데 아니에요. 헌신이나 봉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구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릴 수 있는 헌신과 봉사가 되어져야죠. 왜냐 할 것 같으면요, 기쁜 뜻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기쁜 뜻에서 드려지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헌신이나 봉사, 강요나 구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 마지막 4번째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에 관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과 봉사는 어떤 것이겠느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있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뼈대가 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 여러분 아시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많은 현금이 소요되는 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옥합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된 그 주님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봉사와 헌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에 내 발 앞에 그 옥합을 깨뜨렸다면 기적이겠죠. 그런데 그건 기적 아니에요. 마리아가 주님 앞에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로 발을 씻은 것.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대속, 죽음의 헌신에 비하면 그거는 죄송해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나의 티끌 같은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엽전 2푼을 넣고 있던 한 가부의 모습을 주님께서도 보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부자가 많은 돈을 금괴에 넣는 것보다도 가부가 2 렙돈의 돈을 현금함에 넣는 걸 보고
부자보다 많이 헌금했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보시고요. 베세다 들판에서 5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고 구걸에서 아니고 한 소년이 부모님이 싸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한 사건. 그걸 가지고 자꾸만 설교하는데 이거는 메시지죠. 그거 가지고 설교할 내용이 아니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전체 설교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 왕의 마지막 유언이 어떠한 것이며 무엇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이요, 후대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후대들을 위한, 교회의 후대들을 위한 여러분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면 후대들도 자연히 알고 바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철학 기도 때 안 나오신 분이 있지만은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죄송하지만 뭐 신목사님부터 뭐 이목사님 쭉 다 얘기해서 장로들까지 생명 걸고 자녀 들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마지막 유언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면 후대들도 자연히 알고 바로 섬기게 되는데요, 기도의 삶, 응답의 삶이 되게 되면 자녀들,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되어지겠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놓고 마지막 유언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살아있는 메시지에 증거했으니까요, 기억하시고요, 주보에 나온 그 본문 말씀에 인용한 성경절을 보시고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마음과 뜻과 정적 섬길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